우리 귀한 목사님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손동식 박사고요. 런던에서 스펄전과 그리고 마틀 로이드 존스 도터, 그리고 특별히 19세기의 영국 강단에 관해서 연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도지훈 목사님께서 제시 라일의 생애와 또 목양, 또 설교 전반에 관해서 강의해 주셨고, 또 이어서 박완철 목사님께서 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신설교학의 관점에서 오늘날 강단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강의는 두 분의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시 라일의 삶과 설교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연구할 때 빠지기 쉬운 실수 중 한 가지는 그의 방법론에 지나치게 집착하느라 그 설교가 탄생했던 배경, 또 영적인, 시대적인, 문화적 환경을 간과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로이드 존스 연구를 할 때 부학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국 강단과 한국 강단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 역사도 좀 다르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맥락에서 제시 라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온고지신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제시 라일이 설교했던 그 당대의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 또 신학적, 종교적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분의 설교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앞에 우리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들으신 바처럼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제시 라일이 활동했던 이 시기가 동시에 설교의 왕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친숙한 스펄전이 또한 런던에서 왕성하게 설교 사역을 할 때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제시 라일과 함께 그 외에 설교의 그인들의 설교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전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일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영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영국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고 가장 화려했고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바로 이 제시 라일이 설교 사역을 하던 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국을 가리키는 그 유명한 슬로건이 적용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 빅토리아 시대, 곧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는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문화적, 사회적, 또 경제적, 산업적 발전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시기고요. 또 의학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나이팅게일 같은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최초의 간호실습 기준이 세워지고, 또 마취제라든지 또 박테리아의 존재와 같은 크고 작은 의학과 또 경제적 발전과 부흥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제시 라일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대단한 영적 또 신학적 도전 앞에 교회가 놓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대와 상당히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시 라일의 당대의 상황과 또 교회적 대응, 또 강단의 상황을 살피면 우리가 온고지신의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당대의 경제적, 문화적 부흥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상적으로 진행되던 급진적인 크고 작은 사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소위 이성적 회의주의도 함께 이 시대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뉴먼이라든지 조지 엘리엇 같은 사람들을 필두로 그 당시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대리적인 속죄라든지 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같은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에 심각한 회유와 또 의심을 가하기 시작했고, 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보편적인 한 사고의 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들이 생각할 때 죄에 관하여 그 누군가 대신 속죄한다는 것이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또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견해가 만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성적 회의주의보다 더 큰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교회에 대한 도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태동되었죠. 거슬러 올라가면 1830년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러한 개론적인 배경을 제공했다면,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우주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점진적인 저등생물로부터 고등생물의 진화의 결과임을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제시했었습니다. 이 진화론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 화두입니다만은, 당대 이것은 대단히 설득력 있게 당대의 영국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가져온 반향은 대단히 컸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의 문자적 정확성,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대단히 심각하게 공격을 받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역사적 사실로서의 계시 자체가 대단히 흔들리게 되어졌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베밍턴은 이 진화론으로 인한 그 공격을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윈의 주장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주장들을 전복시켰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교회가 당연한 것으로 믿고 또 교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던 그 진리들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단한 충격이었죠.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비롯한 신학에서도 기존의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반론들 혹은 회의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었는데, 특별히 독일의 티빙겐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 비평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역사 비평은 조금은 더 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용되기도 합니다만은, 당대는 대단히 초기에는 소위 파괴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대단한 정설처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학교에서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한여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책을 읽듯이, 소위 문학책이나 일반적인 책을 대하듯이 그렇게 읽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주장되기 시작했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인간의 산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당대의 당연한 한 사조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철학, 고고학, 신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의 전반 분야에서 기독교와 또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를 공격하는 관점의 이론들이 마치 유행처럼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라일의 말에서도 비롯됩니다만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공개적이고 과감한 방식으로 기독교가 믿던 본질적인 그 진리를 공격하는 많은 간행물들, 신문, 잡지들이 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런던에서 목회했던 스펄전은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하기를, 대리 속죄를 부인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진리에 대해 모욕적인 은사를 일삼는 시절이 왔습니다 라고 그 시대를 진단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금과 모종삽이라는 터버널 교회에서 발간한 월간지를 통해서 주님의 대속하심은 비웃음거리가 되며 성령의 영감은 조롱거리가 되며 성령은 그저 영향력으로 낮아졌으며 죄의 심판은 소설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진단했었습니다. 랄뿐만 아니라 랄 역시도 1879년도 목회자들이 행한 설교에서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시대의 도전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평론이나 잡지, 신문, 강연, 수필,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설교에서조차, 강단에서조차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 끊임없이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솔직하고도 자유로운 모습으로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고, 인간성의 능력과 고상함을 찬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일들이 행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영국 역사에서 이토록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없었던 시기가 아마도 이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던 스펄전의 다운그레이드 논쟁이라는 그 논쟁 역시 이러한 기독교적인 성향들을 받아들일 때 가져올 교회의 타락과 쇠퇴의 경향에 관하여 심각하게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퍼져가는 당대의 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에 이러한 시대적 사조에 맞섰던 빅토리아 시대의 강단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크게 제가 세 가지 특징으로 좀 나눠보았는데요, 물론 훨씬 더 좀 넓고 깊습니다만은 특별히 강단의 당시에 대표적 특징 중 한 가지는 그 당대에 대단히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설교가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처럼 이제 당대 그러한 유행하는 시대의 사조, 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의 이론들을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 대속의 사건과 같은 십자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대표적인 일화 한 가지가 있는데, 스펄전의 전기에 보면 스펄전이 워터비치라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후대 목회하게 되는 뉴파크 스트리트라는 교회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뉴파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소위 이제 여러 명망 있는 설교자를 불러서 소위 선을 보던 시기였어요. 우리 교회 좀 적합한 목사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이 어린 스펄전이 뉴파크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보통 그 교회에서 한번 설교했던 설교자를 다시 부른 일이 없는데, 근데 이 젊은 19살, 2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설교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대단히 사실 이례적인 일이죠. 스펄전이 자신의 아버지인 존 스펄전에게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2번 이상 똑같은 설교자를 부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의 설교가 너무나도 철학적이거나 너무 드라이하거나 학문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으로 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에겐 단 한 조각의 생명의 빵이 갈급해 있었다라고 런던의 강단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캐리 리돈이라는 설교자는 당대의 강단의 분위기에 관해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들이 지리, 역사, 풍습, 과학, 의상과 같은 주제로 장난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강단이 시대적인 그 흐름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데일이라는 설교자는 이렇게 그 시대를 한탄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강단의 기능에 관해서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에 관한 책들이나 혹은 프랑스 철학자 오스기드 꽁트나 허버트 스펜서를 한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혹은 독일 문학의 이해나 혹은 칸트로부터 쇼펜하우에 이르는 독일 철학 사조의 발전을 연구하기 위해 교회에서 목사에게 사례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 당대 설교자들이 얼마나 그 시대의 사상적인 급변하는 시대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것들을 수용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알레이 번즈라는 다른 설교자는 당대의 설교자들을 향하여 권하기를, 설교자의 주요한 임무는 신학적 과학주를 확장하거나 그런 사빈적 진리의 근거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성장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는 왜 그곳에 서는가에 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며 권면했습니다. 당대의 어떤 강단의 분위기라는 것이 이러한 시대의 이성주의라든지 혹은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또 역사적 비평주의에 맞서서 그것들에 관하여 변론하고 싸우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것들을 교회의 신앙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유행이 되어졌고, 그래서 기독교와 새로운 이런 학문 사이에 본질적으로 별로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변증하기 위하여 오히려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조는 이 JC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진 마틴 로이드 존스 시대에도 연장선상에 있죠. 점점 이런 사조를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의 신앙과 세상의 신앙 자체에서 그 어떤 풀릴 지점이 없는, 굳이 교회나 또 예수님을 신앙하지 않아도 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라일은 그 시대의 기독교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해파리 기독교로 비유했습니다. 이 해파리라는 동물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뼈가 없는 아마도 연체 동물일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수천 건의 해파리 설교가 행해진다. 날카로움도 없고 요점도 없고 구석으로 몰아가는 것도 없고 당구공처럼 부드럽기만 하고 죄인을 깨우치지도 않으며 성도의 덕을 향상시키지도 못한다. 이들은 모든 것이 옳고 아무도 잘못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참되고 아무것도 거짓된 것이 없으며 모든 설교는 좋고 어떤 설교도 나쁘지 않으며 모든 성직자는 건전하고 어떤 성직자도 불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어린 아이처럼 바람이 부는 흐름에 따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죄인을 각성하거나 또 복음을 날카롭게 선포하지도 못했고 그저 그렇게 그 시대의 사상을 반복하는 것이 현학적이고 또 어찌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에 대체로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 JC 라일 시대의 설교 강단의 특징은 많은 설교자들이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고 선명한 설교를 지향하기보다는 라틴 문학적인 화려한 웅변술 또 화려한 미사여구로 설교를 꾸미는 것이 일반적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적인 문체나 또 대단히 문장이 긴 다음절적인 문장들이라든지 그런 대단히 좀 더 현학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또 좀 더 이렇게 화려한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당대 빅토리아 시대의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스펄전 역시도 오죽했으면 우리 시대 설교자들이 그런 화려한 연설 쪽의 그런 수사학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평이한 말로 설교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할 정도였죠.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다루게 될 이 제이시 라일이 설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simplicity in preaching, 단순하게 설명하라, 간명하게 설교하라 라고 강조했던 그 이유가 당대 대부분의 설교 강단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또는 불필요한 수사학이나 그리고 라틴 문화적인 그런 화려한 웅변술을 지향했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지만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법을 설교자는 배워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회중들에게 익숙한 그런 평이한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외래 언어로부터 차용한 단어들, 특히 과학, 학문, 문학과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행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그 당대의 강단의 흐름 중 한 가지는 대단히 인위적인 부자연스러움, 곧 강단에서 부자연스럽게 설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레리 마이클은 특히 국교회 설교자들, 이제 소위 성공회에서 교육받은 설교자들에 관해서 그들은 종종 조용하고 그리고 목사처럼 경건한 톤, 우리말로 하면 소위 홀리 보이스라 그러죠. 특별히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를 흉내낸다든지 그런 톤으로 설교하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인 방식.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번저라는 목사님은 가식적인 목소리와 억지스러운 억양으로 설교한다라고 당대 강단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설교자 중에 사람같이 자연스럽게 설교하는 설교자는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한탄하면서 본인의 스펄전 그 파스트 칼리지 학생들에게 사람같이 설교해야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이 발제 내용에는 담지 않았지만 이런 인위적인 부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당대에 많은 분들이 원고 설교를 하는 것이 그 당대 빅토리아 시대 강단의 대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한자 한자 읽는 것이죠. 특별히 비국 교회의 설교자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경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생명력이라든지 또 로이 존스가 말한 그 강단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관한 열림, 이런 것들이 다 클로즈 돼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그런 설교적 경향에 관해서 경계했었는데, 당대의 많은 국교의 설교자들은 거의 말 그대로 설교를 아무런 감정이나 또 아무런 진심을 담음 없이 그저 대단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방식으로 그저 한자 한자 읽는 방식으로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심지어 프롬프트를 두었다고 그럽니다. 프롬프트는 여러분 우리 연극할 때 혹은 우리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그 아나운서 이렇게 우리 자막 올라가는 그런 기능인데, 특별히 연극에서는 그 연극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아래에서 연극 대본을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인데, 어떤 설교자는 심지어 강단 아래에 프롬프트를 따로 두었다고 할 정도로 혹시 내가 정확하게 설교 원고를 못 읽을까 봐서 그 정도로 대단히 좀 경직된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제이시 라이라든지 특별히 스펄전의 설교가 왜 당대에 엄청난 반향을 주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대 설교적 경향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설교했기 때문이죠. 찰스 라이 역시도 이러한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빅토리아 시대의 강단의 그 일반적 유행을 경계했었고요. 여러분 아시던 바처럼 대단히 단순하고 간명한 설교를 지향하고 또 본인 교구의 목회자들에게 권면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제이시 라일은 어떻게 설교했는가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기는 참 이 제이시 라일이 참 귀하고 또 통찰력이 있는 것은 150, 60년 전에 훨씬 더 전에 설교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강조하던 거의 모든 내용들이 현대 설교학에서 소위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원리들을 이미 그 당대에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들이 이 제이시 라일의 설교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 세미나에 함께 참여한 것이니만큼 제가 제이시 라일의 설교와 함께 또 현대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중간에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찰스 라일의 그럼 설교 원리는 어땠는가라고 할 때, 맨 처음에 제가 설교를 다룰 때 맨 처음 우리가 살필 것은 그 설교자가 성경에 관해서 어떠한 태도로 성경을 접근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설교의 근원이고 소스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설교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보다도 라일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당대에 사실 이것은 대단히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부분이었죠. 복음주의 역사에서 보면 특별히 영국에서 심지어 존 스토터가 공부할 때조차도 우린 조롱받는 복음주의자였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영감을 그대로 믿고 또 성경의 역사성을 믿는 것이 일반적인 복음주의의 특징 중 한 가지였기 때문이죠. 당대 전반적인 사조는 그렇지 못한데 어찌 보면 어리석게도 성경의 영감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찌 보면 당대 소위 엘리트 계층 혹은 지식인 사회에서 대단히 그것은 좀 어리석어 보이는 사조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틴 로이 존스의 전기에도 보시면 그 바돌롬의 병원에서 로이 존스는 거의 유일하게 성경의 영감을 믿는 의사였다라는 그 짧은 문장이 나올 정도로 대단히 이 시대가 어쩌면 불신앙의 시대였고 또 성경의 영감이라는 것이 또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어떤 맥락으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라일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전적으로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저자의 각자의 성향을 따라서 영감 가운데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오류 있는 인간의
합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된 사상과 말씀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말하고 기록했습니다 라는 것이 라일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영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 어떻게 성령을 영감하셨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당대에는 훨씬 더 이러한 관점이 어찌 보면 더 핫 이슈로 부딪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제가 각주에 적어놨습니다마는 이 라헬의 입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서 소개해 두었습니다. 라헬은 성령의 영감됨에 관하여 완전히 그들에게 소위 이성적 합리자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어떤 과학적 현상은 당장 설명할 수는 없지만 후대에 설명할 수 있는 사실로 밝혀지는 것처럼 성령의 영감 또한 그러하다. 우리는 난점으로 인해서 그 신앙에서의 큰 원칙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모든 난점은 해결될 것이다. 곧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내 가운데 기다리면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라헬의 기본적 변정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어찌 보면 동일한 도전들을 저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 때에 온전히 그것을 설명한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인내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것이 라헬의 기본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떠한 자세로 읽어야 하는가? 크게 라헬은 4가지를 고민합니다. 첫 번째, 경외심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합니다만은 성경을 당연히 문학책처럼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사조로 자리하던 그 시대에 라헬은 하나님 말씀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설교자는 대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권하기를 성경을 펼 때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오 나의 영혼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음을 기억하라. 재판관의 선포나 왕의 말에 대하여 존경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듣되 재판관 중에 재판관이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한다. 진정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세 번째, 복종의 정신으로 읽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복종의 정신으로 읽어야 한다. 넷째는 이해하려는 열망으로 읽어야 한다. 곧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성경을 읽어야 하며 명확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억지 해석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라헬이 설교를 위하여 성경을 대할 때 권하는 태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라헬이 그럼 설교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라헬이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설교적 원리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설교를 온전하게 분석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라헬은 성 바울 성당 세인트 폴 커시드럴에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한국에 단순하게 설교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만은 설교에서의 단순함에 관하여 특별히 강연했습니다. 곧 이것이 가장 설교자에게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책에서 이제 단순하게 설교하라, 온 단순함이라고 번역합니다만은 한국적인 좀 뉘앙스로 이 단순하게가 조금은 너무 좀 좁은 의미, 혹은 조금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어서 저는 좀 감명하게라고 좀 이렇게 이 단어를 좀 즐겨 이 논문에서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플리시티라는 단어는 간단하고 분명하여서 이해할 수 있게,
알아듣기 쉽게 설교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 이 라일이 설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로 삼았습니다. 라일은 설교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관심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며, 이것이 되었다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아듣기 쉽게 감명하게 전달하는 것에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원리를 강조하게 된 좀 배경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스펄전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스펄전 역시도 동일한 이 원리를 강조하는데, 스펄전 알아듣기 쉽게 설교할 필요성을 워터비치 그 첫 자신이 출석했던 그 교회의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설교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라일이 처음 성직 임명을 받고 부임했던 곳이 엑스펠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주로 교인들이 주로 가난한 농부들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공부했던 캠브리지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혹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또 대학생들에게 설교하는 방식으로 설교해서는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목회 초기부터 어떻게 이 설교를 알기 쉽게 교인들에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라일에게 대단히 큰 복일 수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 라일의 전기에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 대부분은 노동자와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대중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말뜻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또한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설교 중에 떨어질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이 처음 목회 때부터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들어라라는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청중이 그 설교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집중할 것인가에 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일반적인 소위 전통적인 강해 설교자와 구분되는 라일의 조금 더 독특한 특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간명하게 단순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라일은 그 특성과 목적을 네 가지로 말하는데, 우리가 간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의 설교는 어떤 회중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둘째, 간명하게 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전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스펄전도 쉽게 짧게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2배, 3배로 더 많은 연구를 하면 쉽게 전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대단히 이것은 이 간명하게 전하는 것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어찌 보면 더 많은 준비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순하게 간명하게 전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준 낮은 설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라일이 이야기하는 간명한 설교의 의미고요. 네 번째, 간명한 설교는 저속한 그런 어떤 설교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그러나 품위 있고 세련되게 전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라일이 말하는 간명한 단순한 설교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라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설교자들이 가지는 또한 동일한 관심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라일은 어떻게 간명하게 우리의 회중들이, 우리의 교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교했는가? 특별히 5가지 정도의 원리를 라일이 강조하는데요, 조금 빠르게 살펴보면 이것은 사실 현대 설교에서도 또 저도 설교학 시간에 대단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너무 당연하면서도 어찌 보면 현대 설교에 가장 관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를 분명하게 인지해야 된다. 곧 설교자가 강단에서 무엇을 정말 전하고 싶은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올라가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길을 잃고 중언부언하다가 끝날 설교가 되기 쉽다라는 것이 라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또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심 사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설교의 출발점이지만 여기에서 이미 실패해버리면 그 설교는 초점을 잃고 청중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게 됩니다. 현대 설교학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곧 설교자는
형광등처럼 설교해서는 안 되며 레이저처럼 설교해야 된다. 형광등은 이렇게 모든 곳에 이렇게 퍼져서 비치잖아요. 레이저는 하나의 한 장소에 집중되는 것처럼 좋은 설교, 참된 설교는 우리 오전에 박완철 교수님께서 FB 크레독에 관하여 잠시 말씀하신 바처럼 크레독 역시도 하나의 중심 사상이 집중되어야만 그 설교가 임팩트를 끼친다. 헬로 로빈슨도 설교는 명중탄이 돼야지 산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바처럼 이미 라일은 이때에 설교자는 분명히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그저 많은 정보를 나열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죠. 그런 설교에서 우리의 교인들은 별로 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라일은 그것을 잘 조직하고 구조화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예를 들면서 설계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라일 같은 경우 누구보다도 구조와 조직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라일의 설교 어떤 설교를 펼치셔도 한눈에 이렇게 라일이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죠. 1, 2, 3 포인트가 아주 정확합니다. 잘못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을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스펄전의 설교에서도 나타난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라일은 간명한 설교를 위해서는 쉬운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청중들에게 설교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우리의 청중들은 평범한 회중, 평범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교할 때는 일상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건 조지 필드도 우리의 회중이 상아탑으로 대학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 대학이 시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설교를 전달하는 언어의 틀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라일은 특별히 좀 가난한 분들 혹은 우리 교인들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분들이 쓰는 언어들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을 종종 목회자들에게 권면했었고요. 어려운 신학 용어나 또 전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경계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전문 용어의 사용을 너무 빈번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초신자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지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우리의 설교에서 평이한 언어, 할 수 있는 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스펄전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목표로 했고요. 또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또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특별히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집에 하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목표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이것을 쉽게 간명하게 설교할 수 있는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간명한 설교를 위해서는 강렬한 문체를 유지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에 너무나도 화려한 라틴 문학적인 언어 또 혹은 지나치게 수학적인 언어들이 일반적 유행이었는데 대단히 여러분 이 라일의 설교를 읽어보시면 대단히 간명하죠. 선명합니다. 흐름들이. 그래서 강렬한 문체를 유지하고자 했고요. 저희가 오늘 좀 전에 오전에 저희가 설교학 수업이 있었는데 발표한 한 학생 보니까 문장이 한 문장이 보니까 계속 세 줄, 네 줄, 또 세 줄, 네 줄 한 문장이 그래서 이 라일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할 수 있는 한은 두 문장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두 줄을 넘지 않는 게 좋다. 한 문장이. 그러나 꼭 문장의 부득불 길게 쓰여져야 된다면 라일은 말하기를 마치 천식 환자의 호흡처럼 문장 중간중간에 호흡을 쉬어줘야만 청중이 따라오기가 쉽다. 왜냐하면 우리의 설교는 글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말을 위한 설교, 길을 위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 설교 원고가 없기 때문에 오직 말로만 그분들의 귀로만 우리의 설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짧은 문장, 단문이 훨씬 더 정보가 선명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라일은 간명한 설교 전달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직접적 어투를 사용해라. 특별히 라일은 나와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혼돈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위 초점이 좀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 설교에 좀 공미고 여전히 또 뜨거운 감자입니다만은 라일의 경우 경험담과 예화들을 사용하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화야말로 설교를 간단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라일은 그 예화를 사용할 때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해가 된다. 과도한 예화 인용은 금물이다라는 중도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간명한 설교와 덧붙인 결론점에 특별히 라일이 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앞에 이 원리들 우리말로 한다면 수사학 혹은 설교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한 가지는 로고스에 관한 부분이죠. 논리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맥락에서 어떻게 조직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가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러한 설교들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직하고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 강의를 마칠 점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훌륭하고 생생한 설교, 설교자의 열정과 진심을 담은 그런 방식으로 설교되지 않으면 아무리 간결하게 감명의 설교해도 그 설교는 별로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설교한다든지 마치 병 속에 갇힌 벌처럼 지루하고 졸린 목소리로 원고를 읽어간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며 그 모든 설교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강의 설교자들이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강의 설교자들은 성경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조직하는 것 사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은 그 설교를 선포할 때 가져야 하는 마땅한 설교의 온도를 간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바처럼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교 잘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진정성과 로이 존스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열정이 담겨있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설교가 온전한 설교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빛뿐만 아니라 열도 불도 함께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라일 또한 동일하게 취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라일이 어떻게 간명한 설교, 알아듣기 쉬운 설교를 했는가라고 할 때 특별히 라일의 설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말씀드린 바처럼 설교의 조직과 구조입니다. 스펄전 역시도 대단히 이 조직과 구조에 많이 신경 씁니다만은 특별히 라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마 느끼시는 바처럼 마치 논문을 보는 것처럼 아주 명료하게 탁탁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읽을 때에 생각에 혼돈이 없고 또 이 설교자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왜곡함으로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또 어떤 설교는 대단히 여러분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드물지만 나열식으로 오는 설교문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라일의 설교가 간명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조와 조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만약 당신이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읽는다면 대단히 명백하게 내용 구분을 하고 각 단락을 아름답고도 간결한 생각들로 채우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스펄전의 설교를 참고하라 말한 것처럼 구조와 조직에 있어서는 스펄전처럼 라일 역시도 아주 명확하게 구조와 조직이 나눠지죠. 그리고 설교의 서론에서 진행될 설교의 내용을 간명하게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라일 설교의 거의 모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좀 거기 제시를 해드렸는데, 특별히 1880년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행한 아덴이라는 설교에서 설교의 구조를 보시면 특별히 본론과 적용, 성경 내용과 현대적 적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바울은 아덴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리고 적용이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느껴야 합니까? 행해야 합니까? 이 라임까지 같을 정도로 아주 단번에 바울이 아덴에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취했던 행동, 그리고 우리 현대 세계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취해야 하는 행동에 관해서 아주 선명하게 나눠져 있죠.
이것은 제가 나눈 게 아니고 라헬이 직접 나눠둔 부분들 그대로 제가 좀 요약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 우리의 모범이라는 설교를 아래 보시면 특별히 소위 말하는 크게 보면 두 대지, 좀 미세하게 보면 네 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라헬은 대체로 보면 앞쪽에 주로 성경 본문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후반부에 주로 집중적인 적용을 연결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맨 처음에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닮아할 모세의 삶을 말하면서 모세가 포기했던 것, 그리고 모세가 포기하고 선택한 것, 그리고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원리,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실천적 교훈, 우리가 그저 단순히 생각해도 한 번에 들어오죠. 모세가 포기했던 것, 그리고 대신에 모세가 선택한 것,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와 원리, 그리고 그 모세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태도. 그래서 한 번만 들어도 대강 저분이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있고 지금 설교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확한 구조를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대단히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설교하기에도 사실 이 구조가 명확하면 설교자도 훨씬 더 좀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죠. 정확히 설교의 메시지가 선명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교인들도 정확히 키로만 목사님이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구나, 이 부분을 다루고 있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감명하고 또 이해하기가 쉬운 설교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당대 대부분의 설교가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만은 라헬의 설교에 있어서 좀 특징 중 한 가지는 주로 그 주장과 그 논증이 성경에 철저하게 기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옛 위대한 설교의 거인들의 설교를 지금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설교가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해 있는 이유인 것처럼 라헬 역시도 자신의 주장의 논거를 철저하게 성경에서 끌어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입증하라. 모든 목회자, 모든 가르침, 모든 교리, 모든 설교, 모든 기술, 모든 견해, 모든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입증할 수 없다면 나의 강단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라헬이 강단을 대하는 태도 혹은 설교를 대하는 태도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회개 그리고 또 다른 예들을 좀 많은 설교 성경 구절과 함께 그곳에 유인물에 제시해 두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관해서 그것이 왜 성경적이며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한 것임을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설교가 성경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로이드 존스가 강단의 중앙에 큰 성경을 펼쳐 놓는 것은 곧 그 설교가 성경에 기반하고 있음을 교인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라헬 역시도 철저하게 자신의 설교가 성경에 기반하고 있음을 맨 처음 회중들에게 그것을 보이고자 했고요. 특별히 이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서두 앞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제 설교들을 좀 많이 읽다 보면 설교의 거인들의 설교의 어떤 패턴들이 보이게 되죠.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 강조하는 바처럼 본인의 주장 이후에 그 근거를 성경, 그다음 교회사, 일반 상식이나 이성 신학에서 따오는 것처럼 라헬 역시도 본인의 메시지의 내용을 성경에 무엇보다 근거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그 논거로 교회사와 또 일반적인 상식의 근거에서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찌 보면 다운주의 시대에서 오늘날 설교자 역시도 변함없이 계승해야 하는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설교의 회중과 적용입니다. 라헬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회중들에게 적용했는가라고 할 때 특별히 라헬의 설교에서 좀 이렇게 주목할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통적인 강의 설교자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앞에 우리 박완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전통적 강의 설교의 강점은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강점이면서 또한 특징이라면 그 반면에 약점은 이 청중의 삶의 자리를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소위 신설교학이 청중 중심의 설교를
추창하기 시작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저것이 아니라 균형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죠. 설교는 성경에서 나오며 또 동시에 그 설교는 청중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에 성경과 함께 그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또 성경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회중을 놓치기가 좀 쉬운 것이 전통적인 강해 설교의 약점인데, 참 놀라운 것은 라헬은 이런 약점들을 상당히 많이 극복을 이미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라헬이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리버풀의 올 세인츠 묘지에 묻혔을 때 라헬을 찾아왔던 수많은 조문객들의 대부분이 그가 주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라헬의 죽음을 애도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만은 이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어떤 감독이라든지 축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교구의 목회자를 관리하는 쪽에 사실은 집중되기 마련인데, 그 역할들이 대단히 어떤 가난한 분들 또는 일반적인 서민들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았음을 우리가 이 장례식에 조문객이 누구였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이 갑자기 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추정컨대 그분의 전기를 볼 때에 이 라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떤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실존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훨씬 더 조금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오전에 우리 도 목사님께서 잘 다뤄주신 것처럼 라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우리 그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 그대로 최고의 어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대학을 졸업할 점에 일순간 집안이 경제적 파산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에 나온 바처럼 본인은 정치가에 대한 야망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파산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자신이 그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성직자가 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처럼 푸덕불 그 일을 행하게 되어졌죠.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이 있었다라고 본인도 훗날에 고백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최고의 부유한 삶을 살다가 가장 인생에 비참하고 가난한 삶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이 라헬에게 큰 마음의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기에 보면 나는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사람의 불행이 어떤 것이 이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끝없는 죽음 같은 고통에 떨어진 사람만이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었고요, 대단히 이때 받았던 상처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쩌면 실존적으로 너무나도 공공하고 비참한 상황에 이 순간에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라헬이 첫 목회지를 사임하게 된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인데, 계속된 두통, 소화불량, 심신장애, 전염병, 이런 크고 작은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고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고통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대단히 삶의 고통과 아픔을 실제 경험한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 라헬의 실존적 삶에서 경험한 아픔의 사건은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부인과의 사별이라고 할 수 있죠. 라헬은 부인과 결혼한 이후에 의도치 않게 세 차례 결혼하게 됩니다. 맨 처음 아내가 마틀라 루이자였는데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이후에 오랜 친구였던 후견이었던 제시 엘리자베스와 결혼하지만 그 역시 세 아들을 출산하고 브라이튼 병으로 사망하고 말죠. 마지막 부인이었던 헨리에타가 조금 더 오래 함께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갑니다만은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배우자의 그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보통은 평가할 정도로 대단히 라헬이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피상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지 않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 삶들을 병을 통해서 또 경제적 파산을 통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라헬의 설교에도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대단히 성경에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대단히 교구의 사람들에 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보면 그 엑스페리언스 맨 처음
할 때도 라일은 단순히 목양실에만 머물지 않고 교구 교인들과 여러 처지의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회지였던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서도 엑스페리스 그랬듯 개인적 접촉, 교인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신방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했는데 그것은 당시 성직자들의 일반적 관행과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교회 자체는 그것 하나 안 하나 별로 그다지 큰 지장이 없지만 기본적인 업무만 하면 되는 거니까. 라일은 대단히 그 교구의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신방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성직자들을 향해서도 적극적 신방을 통해서 교우들을 살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아마도 그 라일이 조금 더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설교자들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일의 설교의 적용의 특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살피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첫 번째 적용의 위치로 물론 중간점에 간헐적으로 설교의 적용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크게 보면 설교의 전반부는 주로 그 본문 자체를 설명하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고요. 주로 후반부에 본격적인 적용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의 구성인데 이것은 그 당대의 다른 설교의 거인들에게서 드러나는 바, 또 우리가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스펄즈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로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회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들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권면의 말씀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마트 로이 존스도 그렇고 이 대가들의 대체로 이 설교의 적용의 일종의 공통된 방식 같아요. 보통 우리 성경 본 이후에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가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끊임없는 질문을 통하여 진단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바를 고면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셋째 보면 어떻게 했는가? 연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현 시대 교회의 상황과 청중의 영적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특별히 세인트 던스턴 교회 봉헌 예배에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는 이 설교의 말미에서 보시면 무려 여러분 그냥 볼 때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대로 한다면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물음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권리로 자랑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까? 극히 소수가 아닙니까? 혹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끊임없이 진단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서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설교의 적용에서 조금 참고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20-30줄에 해당할 정도의 질문들은 현대 강단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그 설교에 좀 더 그 액션을 위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현대 설교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는 이 설교에서 대단히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보면서 라일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게 됐어요. 이 설교의 내용이 보시면 대강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예루살렘이니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귀한 성전입니까? 사람이 건축한 교회도 귀한데 예루살렘은 직접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일일이 다 지시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무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봉헌하지만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이 교회가 회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현재 영적 상황을 진단해 볼 때 통상 보통 우리가 이 봉헌 예배 가면 의례적으로 좀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봉헌 예배에서 아주 예리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예루살렘 성조차도 하나님께서 타락하면 무너뜨리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를 봉헌하면서 경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각성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면에서 대단히 참 이분이 어떤 사자후를 토하는 그 시대를 향한 경계심, 또 영적 각성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으셨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이시 라일은 그 당대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였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별로 이상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임스 패커의 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당대에 아까 말씀드린 복음주의 신앙, 소위 성경의 영감됨과 성경의 권위, 그리고 죄인에 대한 회심의 중요성, 또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대속의 복음이라는 이 핵심적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주의 설교자들은 그 당대의 제이시 라일과 스펄전이 거의 유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거대한 시대적 사조에 이 국교에서는 제이시 라일이, 비국교에서는 스펄전이 맞서 대항하고 있었죠. 사실은 이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영적, 감정적 많은 타격들을 사실 이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입게 되죠. 스펄전이 사실 일찍 죽게 된 이유도 이때 이런 흐름들을 거의 혼자 맞서게 되고 심지어 교단을 탈퇴하게 되거든요. 만약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 교단이 있을 수 없다. 그 과정에 대단히 많은 비난과 또 많은 조롱을 받게 되죠. 대단히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었죠. 또 육체적인 그런 병들과 아픔들이 있었었고, 근데 제이시 라일 역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 복음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주창했었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당대의 사조에서는. 그래서 제이시 라일은 어떻게 자신의 그 확신을 이야기하냐면, 지난 40년 동안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신학 연구에 몰두해 왔는데 지금에 이르러서 제가 확신한 바는 더욱더 복음주의 신앙에 제가 밀착하게 되었고 그것에 참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복음주의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 체계는 없습니다. 복음주의 신앙 안에서 저는 지난 75년을 살아왔으며 또는 그 신앙 안에서 목숨을 마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복음주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자신이 이해하기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신앙과 교회의 발판이었다라는 확신을 고백하고요, 동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가 회중을 붙들기 위해서는 잉글랜드 국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달리, 이 달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달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교의 핵심으로 삼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전에 세상을 흔들었던 그 힘은 오늘날의 우리도 흔들 것입니다. 나는 이 자석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력을 지금까지 조금 더 잃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갈 때 그때 우리가 변함없이 붙들어야 하는, 강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18세기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바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힘은 지금도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것만이 교회를 변함없이 살리는 원동력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었고요. 그러한 확신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 스트래드부르크에서의 목회인데, 이곳에서 라일이 성공적인 목회 사역, 설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설교단을 다시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단에 이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특별히 이 구절을 새길 때 직접 본인이 감독했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밑줄 그 강조할 정도로 그렇게 설교단을 제작했죠. 그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스트래드부르크 이 강단에서 설교한 설교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본인의 확신을 아주 담대하게 새겨 넣을 정도로 어찌 보면 그 복음에 대한 확신 혹은 어떤 시대의 어떤 다급함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또 한 가지 소위 복음 설교 혹은 이 전반적인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에 집중했던 이유는 그 당대의 빅토리아 교회의 상황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그 당대에는 말 그대로 그 기독교의 시대였고요. 그 잉글랜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교회에 출석하던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사람들로 넘쳐나는 시대였죠.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라일이 진단한 바처럼 명목상의 교인들로 넘쳐나던 그런 어떤 문화적인 한 부분으로 출석했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얼마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와 예배당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영 제국 내 전도구 중 주민 3분의 1이 회심한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구들 중에서 3분의 1이라도 회심한 곳이 과연 한 곳이라도 있냐? 단순히 얘기하면 교인의 3분의 2는 회심하지 않은 채로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현실입니다라는 것이 이 라일의 진단이었고요. 사실 이 진단은 그 이후에 이어진 마틀 로이 존스의 설교에서도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설교와 설교에서 보면 회중이라는 챕터에서 설교자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 실수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고 설교하는 것. 그래서 복음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현대 강단이 가장 많이 기만당하는 부분입니다. 곧 교인들 중에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 변함없이 복음을 설교하라는 것이 로존스의 입장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 라일 역시도 동일한 기조에서 복음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추기로 부임한 이후에 자신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새 교구 추기로서 제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제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설교를 들려주는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설교의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을 아주 풍성하고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세상의 모든 단순함은 전혀 훌륭하게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설교에서 올바른 자리에 계시지 못한다면, 그리고 죄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면 청중은 그들이 믿어야 하고 존재해야 하고 행해야 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설교는 간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라일의 조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일 설교의 좀 현대적 의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처럼 특별히 라일의 설교의 이 부분에서 가장 그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라일의 설교의 입장이 당대의 주류가 아니라 마이너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소수의 입장,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감된 성령 영감된 성경을 믿었고 계시로서의 성경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변함없이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당대 아주 소수의 설교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했던 빅토리아 문명의 그 시대와 그 강단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이 라일의 설교야말로 생명의 숨을 쉬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설교자였던, 비록 국교도와 비국교도 다른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스펄전 역시 라일에 관하여 평가하기를 국교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라일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그보다 더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복된 소식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한다. 사람들이 장차 임할 진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면 그 진노를 피하라고 얼마나 간절히 촉구하는지 보면 된다. 어쩌면 오늘날 별로 인기 없는 설교죠. 그러나 이 제이슈랄과 또 스펄전을 비롯한 일단의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변함없이 그 시대에 거대한 조류에 맞서서 이 복음을 변함없이 설교한 것이 가장 시대적 눈에 띄는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간명한 설교 전달, 우리가 살펴봤는데 형식주의라든지 또 혹은 불필요한 수사학들을 지양하고 무엇보다도 그 당대 청중에게 들리는 설교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좀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계시는 들려지기 이전엔 계시가 아니라는 폴 스콧 윌슨이라는 그 4페이지 설교를 지은 그 학자의 말처럼 아무리 깊이 성경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계시가 우리 청중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계시가 아니라는 말처럼 분명 우리 시대의 강해 설교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 말씀이 회중에게 들리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라일이 관심을 가진 것처럼 동일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자명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우리 4차 혁명과 또 영상혁명이라는 소위 구텐베르그 인쇄술, 구텐베르그 갤럭시에서 인터넷 갤럭시로 우리의 회중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강해 설교 또한 그 본질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이 바뀌어진 이 회중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간명하게 들리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마땅히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풍부한 적용. 이제 이 라일의 설교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강의 설교자의 설교를 보면 대체로 우리 목회자들이 좋아하죠.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본문을 아주 깊이 다뤄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회중의 적용의 부분들이 조금 소홀한 설교들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죠. 심지어 존 스토트 같은 경우도 브리시 빌딩, 이 다리 높이로서 설교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또 우리 연구하신 분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 본문 자체를 깊이 드러내긴 하지만 적용적인 면들이 너무 짧고 간단하다라는 그런 맥락의 약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반면에 라일의 경우에 본문의 깊은 든든한 중심적인 이해를 놓치지 않으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단히 많은 분량을 청중의 적용에 할애하고 있음은 우리가 오늘날 이 설교의 온전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전통적 강해 설교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일의 설교 관심한 두 기둥, 곧 계시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간명하게 청중에게 전하는 청중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는 본질적인 모든 설교자들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우리 시대의 시대 조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실함, 그리고 이 변화하는 이 4차 혁명, 영상혁명 시대 속에 라일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간명하게 새롭게 현대 회중에 어떻게 들려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기둥을 잡을 수 있다면 쇠퇴하는 조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